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다윗이 사울에게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네, 폭염 속에 건강하세요. 한 번 더 고백하시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할 것 열심히 하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그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집이 이 나라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부자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늘 그렇게 사셔서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이 나라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부자예요. 기분이 되게 좋겠죠. 그런데 우리 집이 부도가 났어요. 시작만 좋고 바로 안 좋아졌어요. 우리 집이 부도가 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민을 가야 합니다. 배를 타고 이민을 가려고 짐을 막 다 꾸렸습니다. 그리고 세간사례를 다 짐에 싣고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침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나는 가까스로 구명정에 올라탔습니다. 목숨을 건진 거죠. 시작만 좋지 계속 안 좋아요. 그런데 그 구명정에 벵갈 호랑이가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같이 탔어요. 자,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거 좋은 일 같아 보이세요? 안 좋은 일 같아 보이세요? 누가 봐도 죽을 일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2013년에 개봉한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 파이라는 소년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 소년이 인도 소년이었는데 집이 엄청 부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인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동물원을 열었는데
그만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 동물원을 하면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동물원을 열려고 모든 동물들을 다 싣고 그렇게 배를 타고 캐나다로 가던 도중에 배가 침몰했고 다른 동물들 다 죽고 그 구명정을 간신히 올라탔는데 거기에 벵갈 호랑이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저 벵갈 호랑이가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파이라는 소년이 아주 겁에 질렸어요. 누가 봐도 호랑이는 친구 또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라고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저 벵갈 호랑이는 나에게 뭐였냐면 핍박자였고 대적자였어요. 그런데 점점점 바다에서 표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부분 사람들은 생의 의지가 약해서 다 막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 벵갈 호랑이가 점점점 삐쩍 말라서 죽어가니까 저 호랑이를 어떻게든 먹여가지고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호랑이가 무섭고 호랑이가 나에게 달려들기를 하지만 어쨌든지 나도 살고 호랑이도 살아야 되겠다. 저 호랑이를 좀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발버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매기 효과예요. 저 호랑이가 분명 위협적인 존재인데 저 호랑이가 있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더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소년은 구조되었고요. 마지막에 구조가 다 된 다음에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구조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묻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 파이라는 소년이 당시에는 좀 이렇게 인터뷰할 때 나이가 좀 들었죠. 세월이 흘렀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명 저 호랑이는 무서운 존재이고 나를 죽이려는 존재처럼 처음에는 느껴졌지만 그렇지만 그게 아니었고 저 호랑이가 나를 살리는 생명줄이었습니다. 나를 살리는 생명줄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영화 한 편 보셨습니다.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고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실사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어르신들도 보시기에 참 좋은 영화에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영화상에서 보면요. 눈에 보이는 현실하고 영적인 실제 현실이 눈에 보이는 상황과 실제가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저 벵갈 호랑이가 너무 무서워요. 나를 꼭 죽일 것만 같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 벵갈 호랑이가 나를 죽이는 존재가 아니고 뭐였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인문학에서는 메타디스코스라고 말합니다. 거대 담론이라고 말을 해요. 메타디스코스. 이것을 이런 비슷한 말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실 액면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과는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꼭 죽을 일 같지만 그게 죽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도리어 살라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기라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꼭 있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보고 느끼는 것보다 그 뒤에 뭔가 숨은 의도가 있다. 이게 죽을 일이 아니었고 살 일이었구나. 이걸 언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소년은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구조된 다음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구명정에 있을 때는 꼭 내가 죽을 일처럼 여겨졌는데 다 지나고 나니까 그게 죽을 일이 참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게 죽을 일이 아니었구나라고 다 지나고 나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썩을 일도 없고 공연히 실망하지도 않으세요.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은 뭘 봐요?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현상에 우리는 좌지우지되고 싹싹 좌우로 막 휩쓸리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실망하고 낙담합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신앙은 어떠냐면, 알고서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알고서 신앙생활하면 잘 할 수 없어요? 사람은 뭘 보기 때문이에요? 네, 외모를 보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실제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너무나 다른데 사람은 중심을 못 봐요. 그 의도를 못 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딱 이게 죽을 일처럼 보이니까 사람은 낙심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다 알고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믿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 성도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그 말을 했는지 우리는 무엇만 봐요? 표정만 보고 말투만 본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의도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혹간 오해하기도 하고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다 알고 살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믿고 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혹간 가정사에서 어떤 부정적인 아버지 상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도 혹시 있으시다면 그건 아주 특별한 마이너한 퍼센테이지고 대부분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잘하잖아요. 자녀를 책임지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가정의 대전제, 한 집에서 왜 아빠를 사랑하고 왜 엄마를 사랑합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오늘 온세대배인데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네 하고 대답해보세요. 주일학교 학생들? 아이고 우리 아들도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하라고 박준이. 자, 주일학교 학생들? 아이고 패기가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주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누구야? 네 누구야? 아버지가 집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세요? 대답 안 하면 약간 애매해지는 거예요. 내가 봤더니 성주 집사 아들은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집에서 왜 아빠 말씀에 순종해요? 왜 엄마 말씀에 순종해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들은 제가 세뇌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주는 것은 좋은 거야. 나는 항상 너에게 좋은 것을 줘.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요새? 가스라이팅. 우리 아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빠는 너에게 항상 좋은 걸 주고 있어. 시금치를 먹어. 이건 너의 몸에 좋은 거야.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구조가 똑같습니다. 가정도 뭐예요?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교회도 뭐예요? 신앙을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을 한번 보면요. 거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시편 127편 2절에서 보면 되게 앞에 말은 잘 기억을 안 해요. 그리고 뭔만 기억해요? 잠자고 싶은 사람이 뒤에 말만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을 주셨기 때문에 난 잠을 자는 거라고 자꾸 이제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이제 뒤에 구절만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은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요. 늦게 자요.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수고해요. 엄청나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요. 근데 그게 성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헛되도다요, 헛되도다. 근데 반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줘요? 요 뒷 얘기는 그러면 무의도식하고 탱자탱자 놀아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노력을 해도 똑같은 노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노력해도 불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노력해도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요새 날씨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이 두꺼운 이불을 2번 덮은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에 냉방병이 많아요. 하도 날이 더우니까 막 제습하고 에어컨하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 코맹맹이가 이게 감기가 아니고 이게 막 냉방병인 것 같아요. 이게 잘 낫질 않아요. 한 주간 동안 많이 수고하셨잖아요. 한 주간 동안 많이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땀을 많이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셨잖아요. 근데 불안해요. 불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노력해도 불안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잠을 방해하는 무더위가 조금 있기는 해요. 하지만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기뻐하라. 5장 18절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렇게 더운 날씨에 바깥에 요즘 우리 공항동이 하수관 교체하는 작업을 한 거, 막 그러면서 공사를 엄청 해요. 근데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교육관 앞에 공사를 했거든요. 공사하면 우리 교육관 앞이니까 어떻게 공사하는지 그래도 나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막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공사하시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만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땀이 나요, 안 나요?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쭉쭉쭉쭉 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스크림 행사하잖아요. 그 아이스크림 여기 공사하시는 인부들에게 하루에 1개씩 제가 드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가 있어서 살 것 같대. 공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대. 화장실도 열어드렸어요. 제가 교육권 화장실.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아예 대도시로 나가면 그 도심 번화가로 나가면 빌딩에 그 경비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쓰게 해준대요. 근데 이런 주택가는 다 집밖에 없으니까 화장실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란 얘기예요? 저한테 그 말을 왜 했을까요? 화장실 좀 열어달라고 그 얘기 했겠지. 그래서 제가 화장실 열어드렸어요. 물론 청소도 해야 됩니다, 제가. 화장실 더러워지죠. 근데 좋아하시더라고.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쫄쫄 나는 그런 상황인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뭐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막 부득부득 준비했기 때문에, 주일을 막 설교 준비를 엄청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고, 성경학교를 막 바득바득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교 준비를 안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근데 똑같이 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불평할 게 천지입니다. 짜증날 게 천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무더위에도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항상 기뻐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은 그 다음 상황을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요. 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되는 거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으니까, 하나님의 명으로 사무엘이 기름 부었으니까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왜요? 현역 왕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왕이 되려면 다윗은 명분이 있잖아요. 내가 왕 시켜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시켜가지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택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나는 왕이라는 사실 영적인 명분이 있어요. 하지만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현역 왕 대신에 내가 왕이 되려면 옛날에는 되게 뭐 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독살이에요. 독살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코믹한 이야기인데 인형을 가져다가 계속 바늘을 찔러야 돼. 괴롭혀야 돼. 그게 아니라면 거사를 일으키는 거죠. 쿠데타를 일으켜야죠. 그러니까 독살을 하든지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그래야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거사를 일으키거나 독살을 하려고 했다면 다윗이 왕이 빨리 됐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기름 부음 받은 뒤로도 다윗은 20년도 더 걸리거든요. 왕 되는데. 근데 독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만 더 늘어지지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장자의 명분을 줄 텐데 거짓말하고 소금 써가지고 야곱이 몇 년 뒤로 후퇴해버렸어요. 20년 동안 뺑뺑이 돌고 도망 다니는 인생을 딱 20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언제 왕이 될지 때와 기한은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때와 기한은 다윗이 몰라요. 왜 몰라요? 그건 누구의 소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너가 왕이 될 것은 맞아. 근데 언제 왕이 될지 그것은 다윗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는 알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덮어놔야 돼요.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 하면 돼요? 모르는 것 알려고 하지 말고 아는 것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는 건 뭐예요? 모르는 건 때와 기한이에요. 왕이 될 때와 기한은 다윗이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아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몇 절이죠? 19절에 보면요, 사울이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요.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름을 받을 때 다윗이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양치는 이야기는, 양을 치라는 것은 누가 시켰을까요? 아버지가 시킨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가, 다윗이 몰라요. 근데 다윗이 아는 건 뭐냐? 아버지가 나에게 뭘 시켰는지 그것은 다윗이 명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치는 거예요. 근데 양치고 있었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왕이 불러서 나를 뭘로 삼았다는 거예요? 부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뭐는 알아요 이제? 양치는 것도 알았지만 양치지 말래요 이제. 그러면 뭐 하래요? 부관 역할을 잘 하래요. 부하 역할을 하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거예요. 먼 미래에 언제 왕이 될지 그거는 다윗은 몰라요. 하지만 아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아버지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뭐예요? 양치는 거예요. 왕이 내게 맡기신 사명은 뭐예요? 부관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알려고 신경 쓰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보여주신 거, 알려주신 거, 하라고 하신 거, 그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먼 미래 몰라요. 동교회가 5년 뒤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만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동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는 건 뭐예요?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알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이만큼 있다는 거는 알아요. 오늘 점심 교회에서 주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럼 점심밥 먹을 때 항상 뭐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그거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 그냥 하시면 돼요. 항상 감사하고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일하셨냐? 18절에 보면요. 수금 좀 잘 타는 사람 어디 있어? 아끼죠. 수금을 좀 잘 타는 사람 좀 어디서 좀 구해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벌써 축도가 나오면 안 돼요. 방송실 벌써 축도가 나오면 안 돼요. 설교 한 묵도도. 자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 좀 데려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사람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베들레헴 2세 아들인데 뭐 한다는 거예요? 18절 중반절부터 봐보세요. 수금을 탈 줄 알고 수금을 타는 사람 좀 알아봐라 그랬는데 이게 금상첨화야. 수금만 잘 타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 뒤에 쭉쭉쭉쭉 뭐라고 나옵니까? 용기도 있고 무예도 있고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뭐 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 우리식으로 신약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악기만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18절에 나오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저 소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성경 이름이 안 나오니까. 근데 그 소년은 저 구석지에 있는 다윗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구석지에 있는 다윗은 누구도 몰랐어요. 심지어 다윗의 집에 방문했던 누구도 몰라요. 사무엘도 그 다윗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7번째 아들까지만 보고 아들이 또 있어? 이새한테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나라의 대소사를 다 안다는 사무엘도 몰랐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저 소년 한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낭중지출. 주머니 속에 추돌은 주머니 속에 이만한 돌멩이 추돌 넣으면 주머니가 볼록 튀어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서 주머니 속에 추돌은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잘 준비된 사람은 내가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추천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요새는 도시화가 돼가지고 쥐가 잘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안다는 거예요.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소문내시고 높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악동 뮤지션이라고 아세요?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악뮤 알아요? 네. 이 악동 뮤지션이 누구냐면 몽골에서 사역하는 이성근 선교사님의 아들, 딸입니다. 선교사님 아들, 딸이에요. 근데 이성근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다가 이제 몽골로 선교사로 나갔을 당시에 그때 당시 큰아들, 남자아이가 찬혁인데 사춘기였대요. 그래서 처음에 몽골 가서 고생 엄청 했대요. 이들이 지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뮤지션이 되었잖아요. 악뮤. 그죠? 악동 뮤지션인데 그 동자를 뺐대요. 왜 뺐냐면 이제는 소년이 아니고 성인이 됐기 때문에 동을 빼고 그냥 악뮤 이렇게 한대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뮤지션이 되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들이 그렇게 음악을 잘했던 게 아니래요. 그들이 홈스쿨 했거든요. 악뮤가 처음에 홈스쿨 했어요. 홈스쿨 했다는 게 사립학교를 다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학교 보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이
막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부모님이 가르쳐 봐야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근데 형 찬혁이가, 오빠죠? 오빠 찬혁이가 되게 성격이 좀 밝았대요. 그래, 음악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냥 부모가 이것저것 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줬더니, 그랬더니 대한민국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막 히트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혹시 뭔지 아세요? 다리 꼬지마요, 다리 꼬지마. 다리 꼬지마, 따따. 내가 부르니까 좀 다르네, 음악이. 오디오로 들 때는 되게 멋있었는데, 코드 키로 올려야 되나? 다리 꼬지마, 다리. 그만하겠습니다. 느낌이 안 살아. 그랬죠. 다리 꼬지마라고. 그래서 그 자작곡이래요. 찬혁이 자작곡. 그러니까 되게 막 엄청 히트를 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래요. 그 사춘기가 걸려가지고 몽골에 가자마자 엄청 고생했대요. 근데 뭐 하기 시작했냐면, 그래도 이 부모가 선교사님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근처에 있는 아는 선교사님 고아원에 방 한 칸 빌려가지고 거기서 찬혁이하고 수연이하고, 우리 박수연이 아니요, 찬혁이하고 수연이하고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대요. 애들이 그렇게 겉돌기 시작하는데 성경 공부를 딱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해요? 애들이 마음이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더래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요, 재능이 발휘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머리가 명석해도 마음이 흔들리면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부 안 돼요. 근데 성경 공부를 부모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딱 들어가니까 애들이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면 영감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작곡도 하고 음악도 하고 막 악기 막 기타를 엄청 잘 치잖아요. 막. 그리고 그 딸 수연이는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간드러져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실력이 쭉쭉 늘고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딱 그 기점이 뭐였냐면 고아원 방 한 칸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딱 하나님의 마음속에 딱 자리가 잡히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것들이 이렇게 점성이 생겨서 딱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시면, 중심을 잡으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스승의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교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교사는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교사는 기술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아이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불, 성령의 불, 가능성의 불을, 그 불을 지피는 사람이 교사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돈 줘서 아이 기르는 사람이 아니고 아이에게 뭐 해야 돼요? 불을 질러야 돼요. 불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축복의 사람이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 언약과 계획이 있어. 믿어. 해.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실수는 병가지 상사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래서 교사도 부모도 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을 지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다른 걸 하게 돼요. 사울을 한번 봐보세요. 사울은 지금 18절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하고 사울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울도 되게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무용이 좋아요.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다윗하고 18절의 다윗과 사울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딱 하나, 마지막 하나 달라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이 사울의 중심에 계셔요, 안 계세요? 안 계셨어요. 사울이 크게 2번 넘어지거든요. 크게 2번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그 2번의 죄가 다 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예배의 실패자였어요.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계시잖아요. 기술은 있어요. 재주는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굴복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주만으로 놓고 보면요, 사울과 다윗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하나, 예배에 성공했냐, 예배에 실패했냐. 다른 말로 바꿔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딱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확 이렇게 틀어지고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 학생들의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무더위에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루하루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하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합심해서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